안녕하세요. 산까지 TV 최성욱 목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찐 눈물로 아빠, 아버지 이렇게 이름을 부른 게 언제였던가요? 우리 하나님 용서하기 위해 안달이 나신 분이시고요. 진정한 아버지 대접을 받고 싶어 목을 매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질 않나요?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나의 얼굴을 향하고 나의 찐 진심을 담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드리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부가 아닌가요? 이때 우리 안에서 찐 정화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찐 정화가 일어날 때 이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수 있기에 금주 한 주 한 입 레마는 찐 정화인가요? 입니다. 마지막에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를 제가 불렀습니다. 한 주 한 입 레마입니다. 찐 정화인가요? 예레미야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부모가 자녀를 나무랄 때 그 자녀를 보라는 게 결코 목적이 아니죠. 비록 화를 내고 목소리를 높여도 그 노여움조차 자녀 사랑의 다른 표현이니까요. 사실은 자녀의 잘못 때문에 화를 낼 때도 마음으로는 이미 용서해 놓고 화를 내는 것이고, 매를 들 때도 용서할 것을 전제로 벌을 주지를 않나요? 더구나 그 매를 들기로 결정할 때까지도 마음이 쓰리고 아프지만 매로 때릴 땐 그 마음이 더 많이 아프고요. 때론 맞는 자녀보다 더 많이 울 때도 있죠. 어떨 땐 나무라다 돌아서서 눈물을 쏟고, 어떨 땐 때리다 말고 와락 아이를 껴안고 눈물을 쏟아냅니다. 자녀를 꾸짖는 부모 마음이란 게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질책이고 사랑의 매를 든 건데, 이때 부모의 분노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며 매는 단순한 폭력이 결코 아니죠. 진한 부모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오래도록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불같이 화를 내시다가도 다시 애절한 표정을 보이시며 그 어조에서도 사랑이 흘러내립니다. 결국엔 그 사랑을 어쩌지 못하셔서 본심까지 드러내 알려주시고 맹세까지 해주십니다. 그 맹세가 이것입니다.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돌리지 않겠노라. 나는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노하실 만한 일에만 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 그 일들을 낱낱이 펼쳐 놓아 볼까요? 기가 막힐 일들 뿐이었고요. 패역과 음란은 아예 도를 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그만 그치고 돌아오라. 이제 그만 그치고 돌아오라. 이렇게
돌아오라 애타게 호소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10번, 20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저들은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잘못을 시인하기만 하면 될 텐데,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될 일인데도 그걸 마다하고 저들은 거짓된 얼굴로 회개의 신용만 할 뿐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했던 것이죠. 이제 우리 모두 이 하나님 사랑의 음성에 다시 귀를 기울여 볼까요? 내가 진노의 잔을 쏟지 않겠다. 분노한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 아직도 긍휼을 베풀고 싶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지 않겠니?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슴 깊이 새겨보실까요? 하나님은 용서하기 위해 안달이 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아버지 대접을 받고 싶어 목을 매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나의 얼굴을 향하고 나의 찐 진심을 담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드리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부가 아닌가요?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첫 새벽에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나의 예배를 돌아보시지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 찐 부름의 이름이 나의 입술에 진정으로 익숙한가요? 아니라면 이 한 주간은 오직 하나, 아빠, 아버지, 이 한 부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집중해서 살아나갈 때 우리 삶 전체 속에서 찐 정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예레미야 3장 12절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저는 때때로 제 고집과 욕심 때문에 당신의 뜻보다 제 뜻을 앞세웠고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인 줄 알면서도 미뤄버렸고, 버려야 할 건 줄 알면서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고, 당신의 마음보다 제 감정에 더 많이 흔들렸습니다. 이런 저의 연약함을 용서의 광채로 덮어주시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순간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오늘 이 고백이 단순한 말만이 아니라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찐 회개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제 안에서 찐 정화의 삶이 시작될 때 이 나라도 당신의 나라로 신속히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35년간 목회한 예인교회를 3년 전에 은퇴를 하고 치유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치유 집회가 왜 중요한지 아시죠? 일단 짧은 몇 마디 명령 기도에 자기 몸이 움직이고 통증이 떠나는 걸 경험한 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몸을 직접 터치해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요. 그걸 곁에서 지켜본 교인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치유를 행하신다는 확실한 사실에 갑자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대충대충 신앙생활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치유 집회를 한 교회들은 교회의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로 바뀌게 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안수하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찐 종으로 여기며 앙금이 있던 것들을 다 털어내고 목사님의 진실한 목회 파트너로 서게 되면서 담임 목사님의 하루하루가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은퇴를 하고는 규모가 작은 교회를 찾아가 치유 집회를 행하며 교회가 바뀌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장이 멈춘 교회가 다시 살아나서 목회자와 교인들의 영적 교감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목회가 날마다 기쁨으로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목회자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부터 주십시오. 거리를 따지지 않고 산까지 아내와 함께 달려가 교회를 살려 일으키는 일에 온몸을 던져 헌신하겠습니다. 사례비는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부터 주십시오.